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뭐 인사 안 하고 묵상하고 있는 분도 계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눈을 딱 쳐다보세요. 눈을 이렇게 쳐도 아이 컨택을 하세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참된 위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권면을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어요. 왜냐, 에베소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고 또 핍박자도 많고 그래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권면을 듣고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갱신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 교회가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갱신이 일어났다. 이게 참 건강한 교회거든요. 우리가 뭐 교회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문제는 갱신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그걸 듣고 빨리 깨닫고 갱신했다. 이거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교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말을 듣고 고가워해야 되는데 막 갱신하고 막 이러니까요. 바울이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게 뭡니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이제는 이제 문제에 대한 권면이었다면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교회 치유 메시지라면은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 위로의 복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향기 나는 서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적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뭔가 고상한 향기가 이렇게 쫙 풍기는 것 같아. 저는 장미꽃보다 좋아하는 게 고린도 후서를 좋아한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문제는 많지만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거가 있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쓸 적에 자기의 체험담을 많이 적습니다. 바울이 자기 체험을 가장 많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자기 감정을 가장 많이 한 서신이 뭐냐? 고린도후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의 간증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서전이라도 할 수 있고 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 전파 현장에서 경험했던 체험적인 이야기들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복음의 향기를, 복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고 난 이후에도 설교하시는 분도요. 간증을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오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픈하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닫아나 있는 폐쇄적이지 말고요 자기 있는 영적 문제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치유하셨노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요 자신이 체험한 특히 환난과 위로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칠 것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울 사역을 본격적으로 지원한 데가 어디냐면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문제 많던 교회가요 서신서 일신을 받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말씀운동을 본격적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본격적인 말씀운동을 펼칠 건데 그 전에
말씀 운동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본 게임을 하면은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일어나는 환난 핍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간증, 자기 체험, 그 특히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대강 믿으면 고난이 안 와요. 종교생활 하듯이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요, 자기 속에는 갈등이 있지만요, 별로 이렇게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핍박이 옵니다. 이상합니다. 특히 그 핍박은 주로 어디서 오냐?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에 감사하면서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이 이 말씀 운동 못하고 전도 선교 운동 못하도록 방해가 올 것이다, 이거를 예측을 하고요, 미리 쭉 간증을 씁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늘 뭐가 있었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라는 말은 내 곁에 함께, 오늘 찬송가 주의 곁에 있을 때 주님이 곁에서 나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 전가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때요, 바울이 앉아 승리합니다. 이 위로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체험 속에서는 확신이 있다면요, 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찬송이 나오게 돼요. 찬송할 이유.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 당할 때 승리하게 된 비결을 먼저 제시하면서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가 겪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면서 위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를, 생명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환난 속으로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먼저 받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위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구절이 좋아서 제가 암송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내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 위로, 하나님이 함께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적에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적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만들려고 하구나,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구나, 나와 똑같은, 그러면 또 거꾸로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응답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전문 사역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래서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혼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상처로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가정사역적으로 하나님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버려야 내 갈등이 없어져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요. 그게 아니면 맨날 갈등 고민한다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그럼 치유사역적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답을 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실수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쫙 답을 얻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찬송하여야 될 이유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를 체험, 문제와 사건이 올 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정신적 고통 정도가 아니고요, 육체적 고통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고통 속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을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갈등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정복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내가 치유가 언제 일어난 줄 압니까?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버려두고 나를 사랑하면서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갔을까 할지게요. 내가 뭘 발견한 줄 압니까?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구나. 저는 평생 이게 내 가슴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거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어떤 점에서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교사도 했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중고등부는요, 말만 하면요, 또 제 말이 청년들만 상대로 했기 때문에 좀 지성에 어필하는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뭐 후리치고 돌리고 막 이런 메시지니까 중고등부 애들은요, 이게 뭘 하기가 좀 적응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간단해요. 얘들아, 선생님은 엄마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거든. 그러면 애들이 그 어렵던 내 말을 눈을 쳐다봅니다. 제가 예원교에 있던 데는 그 강서구 둥촌동이요, 결손 가정,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할아버지 밑에 있든지 엄마 홀어머니 밑에 있든지 홀아버지 밑에 이런 아이들이 거의거든요. 거기 내 말이 먹히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 뭐 애들이요, 막 설교 잘하고 못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공감이 딱 돼가지고요, 매치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하면서요, 내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런 아픔도 나에게는 축복이 되어진다. 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요,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혹시 그게 여러분 실수였습니까? 실수를 핑계대고 변명대라는 말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문 사역자로 만든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자,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당해서 환난을 당해야 됐는데 뭐라고 했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이거 십자가에 죽으셔.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번도 외로움과 고통, 아픔이 없는 분은 없잖아요.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어쩌면 나온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뭐라고 했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문제, 사건, 올지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간이 부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외로 평탄할 적에는 기독교가 변질이 되었는데요, 환난 핍박이 올 적에는 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확산되어져 간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아무 감각 없이 교회를 자기중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때부터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것도 좋지만 어려움 당할 때만 칼급해가 간절히 기도하지 말고요, 평소에 말씀 들을 때 칼급한 심령으로 말씀, 은혜를 사모함으로. 세 번째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표 중에 시간표. 여러분, 문제 올 때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거든.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 그 종교 생활이라니까.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70인 티밤숙 다 훈련받아도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 그건 말짱항이에요. 하나님을 딱 체험하는데 언제 체험하냐?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이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보다 더 정금과 같이, 보다 더 빛나는 신앙으로 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뭡니까? 정금과 같이 빛나는 보배 같은 신앙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 당한 자들이 뭡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니까.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데, 파라는 옆에 곁으로, 칼레오로는 부른단 말이에요. 와봐라 종호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봐라 소리 안 하고 탁 부르게요. 알렉스야 라면 탁 돌아보면 알렉스 보고 오라 안 하고요, 하나님이 착 알렉스 옆에 가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분. 그게 뭡니까? 헬라어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품어주신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어떤 기독교 신자가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 문득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자기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나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를 혼자 버려두시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아,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니라. 이게 성경적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있어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응답 안 하시구나 이러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미 또 용서해 주지만 내 마음 아직도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죠. 내 용서해 준데도 나는 또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인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니엘서 보면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않겠다고 믿음을 지키다가요 풀물 속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라가 주변에 옆에 눌러서 신하들에게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자가 3명이 아니었냐, 그런데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게 이상하대. 상하지도 않고. 그때 넷째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문제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는요, 강하고 담대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이때가 내가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빛나는 체험을 할 때다. 영적 훈장을 다하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져. 그러면 예수 믿으면요, 히스토리가 2015년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이 예수를 1979년도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본 어게인 했다. 그러면은 80년도, 81년도, 82년도, 83년도, 84년도, 85년도 그때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는 언약으로 뭘 내가 지식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구절이 붙잡히게 되었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됐다. 또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됐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요절을 그냥 외운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내게 믿어졌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경과에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거는요, 제게는요 언약이자 암송이 아니고요, 막바로 사건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오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체험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구절을 딱 읽으면요, 이게 그때 내가 받았던 말씀이지. 그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 그림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행복해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렇게 풀어주셨지. 그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어지면은 하나님 이미 건졌고 지금 문제도 거기에 건지실 거고 이후로 어떤 문제가 와도 또 건지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위로받은 사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염려, 걱정, 갈등, 자존심 이러지 말고 딱
언약을 탁 붙잡, 다른 거 다 버리고 언약을 탁 붙잡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승리 있게 하시려고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모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넉넉히 위로하시는 분이다. 능하게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주위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았다. 다른 사람이 사랑을 못 베풀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못 받았다. 우리 집 사람은요, 구남매에서 자라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사랑을 또 셋째가 돼서 그런지 거의 다 독차지를 한 것 같아, 눈치를.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좀 풍성해, 이런 나누어주는 게. 저는요, 이렇게 그나마 제가 괜찮은 것은 어릴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무한 절대 신뢰의 사랑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 이후부터 이게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남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뭡니까? 주는 거는 어릴 때부터 뭐 모태성으로 자라서니까 있는데, 이제 사춘기 시절부터 이걸 이제 풀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위로의 전도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주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함께하는 증거 주고 위로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가던 위로의 체험과 증거와 메시지와 언약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치유하고 확립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벌써 문제가 딱 오면 뭐까지 딱 봐야 된다고요? 앞으로 나의 비전까지 보여야 돼. 나의 전문 사역까지 봐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요 딱 끊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용사시 우리 가운데 이혼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혼을 하셨다. 그럼 거기에 머물러가 누구 잘못이다 이러면요. 그 대물림이 그대로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이혼을 내 실수로 했건 누구 잘못이었건 여기서 영적 문제를 찾아내고요. 내가 가정 이혼 전문 사역자 되어버렸다. 그러면 메시지가 달라져 버려요.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눈이 달라져요. 그럼 이혼이 축복이 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아니면요, 변호사 사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야 너가 애비가 너가 애미가 이래서 하면요, 그게 이제 그대로 물러갑니다. 빨리 거기서 전문 사역을, 거기서 영적 문제, 숨은 문제, 하나님의 메시지 딱 잡아가 막 나가버려요. 내가 실수해가 사업에 부도가 났고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도요, 이거 어떻게 만회할 거냐 하지 말고요, 빨리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딱 받아버리고요, 산업선교 전문자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교해야 될 이유가 그것도 못 찾아내고 맨날 또 망하고 또 사업 성공할 거라고 몸부림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벌써 산업의 전문적인 눈, 직장 선교, 산업 선교 이 눈이 빵 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목적은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체험이 왜 중요한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자꾸 갈등 옵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하냐? 목사님, 쉬운 말을 해주세요. 이 말 하세요. 미국은 더 복잡해요. 1세, 1.5세, 2세, 막 정서 색깔 다르거든요. 여기서 풀 수 있는 답은 모범 답안을 가르쳐 줄게요. 목사님이 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체험해버리면 끝나요. 체험을 못하면은 아무리 쉬운 말을 해도요, 일단 불신자는 본어게인 안 한 사람은 신자에 하는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쉬운 말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또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육신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메시지를 쉽게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체험하려고 하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일을 해야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어요.
자신이 체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전달하면요, 설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중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후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탁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고난은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썼습니다. 성경 한 권을 딱, 이런 중요한 구절이 오면 청년 시절에 제가 성경을 반드시 새로 딱 삽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적고 또 성경 한번 딱 읽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서를 적고 그 다음에 시편 119를 적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좋은 구절이 아니고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향기가. 장미꽃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예수 향기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찬양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솔로몬 성전 밑에 샤론의 꽃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궁화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샤론의 꽃에 그게 이제 바람이 불면요, 이게 막 꽃이 막 흔들리다가 어디에 찔리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에 찔리면 이게 액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향기가 내가 바람에 슉 날려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요, 찔렸는데 아픈데 고통은 사람인지라 육신적으로는 있는데 그게 향기가 돼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졌는데도요, 썩어 넘쳐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찔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향기를 날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에는요 이론적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용서하십시오. 교만이 아니고요, 저는 어려운 설교는 없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해도요 쉽습니다. 왠 줄 압니까? 체험해봤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듣는다니까. 체험을 안 하면 저게 왜 저래 어려운 말이지. 어떨 적에 내가 교만한지 몰라. 저분이 자기 설교도 지가 하는 설교를 모르고 그냥 하더라도 나는 이해되어져요. 체험해버려야 돼요. 체험 안 하면 갈등 옵니다. 아는 게 병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체험해버리면요, 아는 게 지식이 되고 아는 게 힘이 됩니다. 체험을 안 하면은 아는 게 병이고 아는 그게 지식이 번뇌를 낳고 지식이 갈등을 난다고 잠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아멘.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은 복음적인 위로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도 영적 문제 이러지 말고 위로를 해주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안 되겠느냐. 자꾸. 두 번째, 이유 있는 고난과 위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이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뭡니까? 능히 견딜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체험이 있으면요, 다음에 일어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인한 고난과 넘치는 위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는 함께 위로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위로가 있고 그리스도 오는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도 넘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통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바울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닫고 갱신해라 이 말이에요. 내 실수로 온 거라면 빨리 내 문제가 뭐 문제인지 빨리 깨닫고 갱신 팍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온 것이다. 견디면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이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요, 막 채찍질 당합니다. 그런데 풀려나면서 뭐라고 했냐? 예수 복음 전하지 말합니다. 이때 뭡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 여겨졌구나. 그걸 기뻐하면서요,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매를 맞았는데도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건데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미리 봐야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진짜 헌신했습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만배로 천년의 응답을, 만년의 응답을, 백배의 응답을, 로봇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6절에 견딘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견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휴퍼모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견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빅토리,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다. 자, 환난과 고난의 목적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위로의 전도자가 된다면요. 두 번째는요,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요새 말로 적용하면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살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죽고 싶은 만큼 여러분, 죽고 싶다고 여기는 만큼 여러분 어렵고 아픈 적이 있어 봅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마음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못 산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절망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이는 여러분 삶 속에 잘 알아낸다. 지금 여러분 심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있습니까?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저는 이 구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나는 고린도후서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문제 올 적에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힘이 불끈불끈 솟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 그걸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데 감당하도록 위로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오늘 오픈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막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가 사수고 하나님이 부사수야. 자기의 도움 주는 조력자일 뿐이야. 그런 게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보고 물질도 보고 세상도 보고 양다리 걸치고 삽니다.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조롱할지 몰라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막 헌금 꼬박꼬박 하는데 왜 경제축 회복이 안 되느냐?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남은 눈치 보고 분위기 보고 안 할 수 없고 하고 이런 거지,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을 해버리면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요. 자, 복음 체질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런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탁 잡고 가는 걸 보고 복음 체질을 하는데요, 구원받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 체질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평생신앙생활 하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주일 성적 꼬박꼬박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복음 체질이 안 됐어. 그건 책망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체질로 만드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퍼니시먼트, 징계라고 할 때는 그건 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벌로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자식에게 벌을 줍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오픈 예배 때 이야기했어요. 군대 가면은요, 선착순 하거든요. 오픈 예배 때. 저는 달리기 잘하네. 군대 딱 가니까 선착순 5명 할 때 내가 속으로 웃음이 오는 거야. 이거 뭐 완전히 나는 노는 거구만. 한 방만 뛰면 나는 크시고 딴 놈들은 열심히 뒷박질을 해야 되고 막 1등 딱 했는데 뒤로 돌아 선착순 5번 딱 하는데 나는 꼴등이야. 딱 도니까 1등이 꼴등 되었습니다.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어. 군대 진짜 지랄 같더만 용서하세요. 이 강단에서는 그때 분위기가 그래. 참 지랄 같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뭐 계속 하는 게 군대 가니까. 근데 그게 뭐 하느냐? 어떨 때는 기분 나쁘지만 그게 무슨 훈련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훈련을 이래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근력과 심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기합이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퍼니시먼이 아니에요. 연단해가지고요, 정금과 같이 쓰기 위해서 강도를 높여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강심장, 여리고 앞에서도 요단 앞에서도 막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막 강심장이었다니까. 벌써 막 80살 될 때까지 호렙산에서 막 딱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위로받아 버리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가 아니고 강심장이 되어버렸어요. 이해 안 되잖아. 막 1등 했는데 꼴등이 돼버리고, 이 모세가 막 이해가 안 되는 걸 막 했는데 80살에 이해가 다 돼버렸어. 그때 강심장이 돼버렸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게 돼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구원받고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요, 영적 문제로 자꾸 비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아까면 내 전문 사역을 찾아주고 하나의 위로를 받아버리고 답을 찾아버리고 언약을 찾아버리는데 이거 안 찾고 갈등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영적 문제와 서서히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영적인 암의 이름이 뭐라고요? 위암, 간암인데 영적 암 이름이 뭐라고요? 허감이 돼버렸대요. 허감이. 고질적인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물질관리, 건강관리, 습관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왜 잘 안 되는지도 잘 몰라요. 사단이 이게 공격해버린다 말이에요. 사단이 이쪽으로 공격한다. 자,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체질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복음 체질의 기회로 삼으세요. 완전 복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것만은 용서가 안 돼.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예수님은요, 살인 강도도 용서했고 구원했고요, 간음한 여인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깊게 뿌리 내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보니까 6번째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완전 복음 체질 되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난 것이,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할 수 있고요. 기도를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도우란 말이에요. 기도. 새신자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중직자를 위하여, 산업인을 위하여 기도로서 계속 동력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역이 기도 사역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움 당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을 알고 무릎 탁 꿇으세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불신앙 팀사하여 가지 말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면요,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할 적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게 늘 이 찬양할 적에 여러분 마음속에요, 평화가 와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실 것이다.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정말로 주를 보라. 그 다음 주 찬양팀은 이거 한번 쫙 좀 알도록 가르쳐 보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 혼자 기도할 적에는요, 이거 다 외우면 되죠. 모르면 앞에 것만 해도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혼자 독백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마등처럼 나의 괴로움이 싹 지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 옆에서 조용히 함께하는 것도요, 같이 국제시장 보는 것보다 더 싱싱하게 쫙 보입니다. 국제시장을 보면서 흘렸던 그런 눈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감격의 눈물이요, 쫙 쏟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영화처럼, 제가 이걸 보고 파노라마식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늘 24시간 감격시대. 이게 되어져야 된다. 사랑해요 나의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해요. 뭐 많이 안 불러도 돼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질 때까지 불러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 준비해 놨습니다. 완벽한 해결을 해놨습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을 찾아내세요. 오늘 3부 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의 삶이란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위로자의 삶을 잘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위로의 사도, 위로의 선지자.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이 바나바 때문에요, 아무도 사울이 핍박자라기 때문에 사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 적에요, 이게 바나바가 쫙 가서요, 안디옥까지 데려와가지고 팀사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위로하고요, 1차 전도 여행까지도 동행하고요. 이 바나바가 이 위로의 삶을 잘 했는데요, 유럽에 완전히 복음화 되어버렸어요. 이 바나바의 사역이 사실은 바울의 사역에 녹아 있는 것이 뭐요? 바나바의 위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전도 훈련 중에 뭐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전도가 뭐요? 뭐 맞다 틀리다 하면서 감론 얼박은 많지만 한국과 세계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전도 운동이 뭐라고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지. 그 다음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전도가 뭔지 아나요? 바나바 전도 운동. 들어봤나 모르겠네. 그게 내가 볼 때는 진돗개던데 뭐 고마 전도보다 가장 바나바 전도, 위로의 전도. 여러분 아프리카 격언 중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복음 사역은요 100m 단거리가 아니고요 마라톤입니다.
인생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막 흠대고 끌어가지고 헌대나게 이러지 말고 그럴 수 있구나. 야, 니는 그쪽이 아프구나. 나는 이쪽이, 이 옆구리가 약하니라, 나는. 니는 실수했지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이요, 방구를 딱 껴줘. 놈이 그래 내라지 뭐 같이 방구를 팍 껴줘야 돼. 그게 위로자의 삶이야. 그래서 누가, 아이고! 이러지 말고. 아이고. 그게 복음가인자의 삶이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 서신서 보니까 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거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난 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이런 위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와 평강이 미리 와버려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로자는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아는 복음 가진 자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설명하면요, 1960년대 70년대 세계 테니스계를 주름 잡았던 선수가 아스 애쉬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메이저 대회에서 3번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최초의 흑인 선수이기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 수술을 받다가 수술을 하는 의사 잘못으로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당신에게 에이즈가 걸리게 했냐? 아무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전 세계 5천만 명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이 테니스를 시작하고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게 되고 그 중에 50만 명이 선수가 되고 그 중에 5만 명이 대회에 참가하며 5천 명이 메이저급 대회에 출전하고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나온다. 그 가운데 단 2명만이 결승에 올라온다. 내가 윈블던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대단한 거다, 셰보네. 하나님 왔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테니스만 해도 500만 명이 넘는, 5천만 명 넘는 테니스 인구 가운데 왜 하필 제가 윈블던에 우승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했다고 해서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에이즈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내 고통에 대해서 왜 내입니까? 묻는다면은 전에 받았던 은총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진짜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요, 하나님 주신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 문제와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위로받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요,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다는 오늘 핵심이 위로입니다. 위로. 그런데요, 그 전에 자세히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해운에서 달리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콘솔리데이트라는 말은 이게 연합한다. 이게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쫙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위로한다는 말도 콘솔한다 이러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위로할 적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모나고 크고 사이즈 다르고 막 이럴 적에 이거를 쫙 하나가 돼가지고요, 하나를 탁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인 위로의 공동체고 콘솔리데이터고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도 많은데 그 전에 자세히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끝마다 우리라는 단어를 활용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 되는 것이, 말세가 되면요, 자꾸 그런 일이,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반복된다니까. 내가 원치 않고 또는 휘말려 들어가 이런 일이 생길지 그 사람들을 흔대주고 막 비난할 것이 아니고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피터 와그너가 방패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기도는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미리 막는 거잖아요. 어려움도 미리 여러분 자신만의 고난 중에 있는 이웃 성도 지체들 그 사람들 왜 기도해 주면요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그래 방패 기도이라잖아 우리 흔히 방패 기도 초신자를 위하여 방패 기도하고 환자를 위하여 방패 기도하고 불신앙 틈타지 않도록 그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떠나가지고 타주에 있거나 타국에 있습니까? 방패 기도를 해보세요. 학업 문제로 고난당할 때 다 막아줘요. 유혹에서 다 막아줘요. 남편이 직장에 어려움 당합니까? 아내의 기도가 중요해요.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해요. 자녀의 기도가 부모의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을 움직이는 방법이 기도다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사망 선고를 받은 가운데서도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죠.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